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근본이 태어날 때부터 행악의 종자로 태어났고, 그런 근본이 선악의 기준으로 내 길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시고, 또 당신께서 이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당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6장 6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서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63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태양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참 주님께서는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주님은 신실하게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시면 인생이 아니시니까 변개함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볼 때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에 주님께서 이 성경을 참 읽어보면 볼수록, 또 성경을 보면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제 마음에 참 우리 몸이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노아 방주 때 사람이 한 960년, 첫사람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120년으로 이제 날수가 쭉 줄어들어 버리더라고요. 뭐 기네스북에 세계 최장수 한 사람이 120년을 살았다고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 뿐이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한 세상을 살다가 한 청소년 시대하고 사춘기하고 이제 나이 먹고 이 사회를 경험을 하고 한 40대 이렇게 지나니까 일할 만한 나이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사후세계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종교 교단을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참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고, 내 마음이 이 말씀 앞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영혼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태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내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날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60절에서 본문이죠. 그러나 본문 에스겔서 16장 60절.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하는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서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 하면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 말씀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지만 마음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참 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참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제 질병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이제 70년 아니면 80년을 사는데 왜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어야 되냐는 거죠. 이 몸으로, 이 육체의 이 몸으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영혼은 사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부활이 돼서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사후세계에는 딱 두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그 하나님 뜻을, 하나님 계획을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읽어보면서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참 궁금해서 참 제 선배님한테도 전화를 어저께 했는데 참 마음에 흐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참 이 유튜브로 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어제 또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참 이 말씀이 이제 내 영혼의 양식이 되니까 참 이 힘들고 어렵죠. 저도 혼자 있게 되지면은.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녹화해 놓은 거 또 듣고 또 성경 보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자랐기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면은 또 이걸 말씀 앞에 나가면 또 내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 보면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 하면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오늘도 이렇게 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연결이 돼서
그 영혼에게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자기가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이제 보게 해주셔서 참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신명기 29장 3절 4절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하신 거지요. 깨닫는 거하고 통달하는 거하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쓰시고 당신께서 이것을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이 짝을 찾아보면은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이 책이. 이 성경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 새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웃기기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그 사랑에 취해서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예?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똑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하게 되고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행음하고 이러는 것들을 다 주님께서 이제 다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3장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43절.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음부를 신문한같이 신문하여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한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또 피가 그 속에 묻었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여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범죄를 하면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다시는 내 육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주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이 이 군대를 데리고 그 나라가 범죄를 하면은 그 나라를 친 것처럼 주님께서 살아 계셔서 내가 범죄를 하고 음행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몰랐습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술도 먹고 아무 여자도 만나고 그러고 다녔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함부로 여자하고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함으로 절제하고 자기 원함으로 선을 행한다고 종교는 이제 내가 원하라고 하지요. 근데 성경은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레미야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다 변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이 성경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영혼의 병이 들면 이 성경을 본래 볼 수가 없어요. 예?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에서 거북이는 자기가 느리게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매일같이 쉬지 않고 가죠. 신앙은 내가 빨리 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북이처럼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성경을 보여주세요. 능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주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그 마음을 전해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참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한 지체께서 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제 간단하게 참 식사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참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도 들고 어렵지만 마음이 흐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좋은 거라요. 예? 아무리 먼 거리라도 마음이 흐르는 사람하고 가면 금방 가게 되고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그건 정말 고통이죠. 배를 타고 인천에서 제주도를 가더라도 마음이 흐르는 사람하고 가면 금방 가는 거예요. 예? 이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은 금방 가요. 참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주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좋아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는 주를 위하고 주는 나를 위한다고 하신 것처럼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할 일을 대신 주님이 일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제가 언젠가 한번 신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일본의 대그룹의 이사가 갑자기 행방불명 된 거예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공원에 노숙자로 있는 거예요. 그 진급하고 이사회는 중역진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이 노숙자로 가 있을까요? 노숙자로 있는 게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도 자기를 가꾸고 만들고 해야 그 위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부리고 많은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그리고 회사를 크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치는 거라요. 근데 노숙자 생활하니까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육신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다는 거죠. 대그룹의 이사로 있을 때 밥 3끼 먹고 노숙자로 있을 때 그냥 밥 1끼 먹고 그래도 노숙자로 있는 게 너무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있으면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일 오늘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한 것처럼 사람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움직이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나가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하셔서 이 생명을 전하도록 이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그렇게 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볼 때 주님 앞에 이렇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정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63절 에스겔서 16장 63절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죄를 묻지를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릇 범죄자죠.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그릇 범죄자죠.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범죄하도록.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마귀는 심히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속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는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민수기 23장에 19절부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이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말씀에 히브리서 10장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옛날에 죄 진 게 생각이 나죠. 또 오늘 여자를 보면 음욕이 일어나죠.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라는 건 뭘 바라보냐. 이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7절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 마음에 믿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대로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또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에도 못 가고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지만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줘야 되고 그걸 지켜줘야 이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이 백신도 허락하셔서 모든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을 주님께서 또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백신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씻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 속을 수밖에 없고 그 생각 속에 따라가다 보면 정죄를 하게 되지는데 주님이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잠겨서 하나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참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